올해 77세가 되신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두 번째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세 번째 시도 있습니다. 풀꽃 세 번째.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또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노래하는 낭만적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추운 겨울도 서서히 봄을 향해 가고 있으니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도 치료제가 보급이 되고 백신 접종도 상당히 많아져서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건강을 더욱 회복하고 교회도 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농부가 1년 단위로 농사를 준비하고 수확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확도 크게 보면 1년 단위로 봄에 시작을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방학을 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하기 원합니다. 참고서를 소개합니다. 모디 신학교 교수진이 저술한 모디 성경 주석, 그리고 부전교회 수련회 자료집. 이 모디 성경 주석 에베소서는 제럴드 피터먼이 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의 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옥중서신 중의 하나인데 휴후 62년경입니다. 주제를 크게 모디 성경 주석에서 가져왔습니다. 5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누린다. 그들은 이 하나됨을 알고 지키기에 애써야 한다. 지체간에는 거짓이 없이 서로 진실해야 한다.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주목한다.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만 누리던 복을 함께 누린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는 그분의 높아지심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라는 의미의 동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어휘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만물은 이 높아지신 구세주께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생활과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서신의 거의 절반에 걸쳐 성도들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룹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며 불량 면에서 또 결혼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다룬다는 점에서 신약 성경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또 공동체의 사랑과 조화, 순결한 생활 방식, 종과 주인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권면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에베소서 특유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종말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혹은 실현된 복과 여전히 미래인 복 둘 다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동안 탄식합니다. 물론 바울이 미래에 성취될 일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서에서 실현된 이미 와 있는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성도들은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며 이미 한 몸으로 연합되었으며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전투로서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다른 주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원수의 활동을 경고하기는 하지만 에베소서만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바울은 11절을 할애하며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유일무이한 단락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너희는 풍성하고 충만하라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을 참고하면서 전체를 쉽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아낼 삶을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삶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모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바울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전생애를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할 만한 목회자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금천동 지역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직장에 나가고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된 우리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는 훌륭한 제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가정을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흩날리는 작은 천국, 작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사자,
버림을 받은 자란 의미를 갖는데 본래는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에 파송된 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비록 연약하여 많은 죄를 지었었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매일 많은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 때도 많지만 흔들리면서 주님의 큰 뜻 안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편지의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금천도 금능동에 있는 성도들, 선한목자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어라. 신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을 만한 자이다. 신이 많은 자이다. 함석근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한 시가 생각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히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좋은 노래를 찾아보니까 노사연의 바람이 생각났습니다. 김영웅이 불러서 히트를 쳤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걸 불러볼까 생각을 했다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연습을 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불러보겠습니다만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 연인에게, 애인에게 이런 좋은 시를 가지고 노래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노래를 부르고 외우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로 죽어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이렇게 사전에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Grace and Peac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가 있는 주간에 많이 모이지 않고 모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평안으로 대신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살 지구를 최적의 모습으로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제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만 사탄의 게임에 빠져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땀을 흘려 일해야 했고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했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전쟁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너무 힘이 들고 화가 나는지 아니면 꼼수를 부리는 건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으로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물난리, 기상이변, 불로 인해서 많은 살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도덕적으로 지도력도 탁월한 인물은 별로 보이지 않고 혼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강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쌓여 있어도 남쪽에서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당분간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영적인 군인으로 서서 싸우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렘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사형통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 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일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이 잘 안 풀고 괴로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루 정도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다고 넋두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그는 그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쳐 잠든 그를 천사가 나타나 그를 잘 먹게 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깁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엘리야처럼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적절히 해서 몸과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편지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풍성한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와 증인의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